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두 집단은 모두 다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출발점과 방향은 달랐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계열과 연결된 그런 전통을 가진 집단으로 대부분이 대제사장 가문과 성전 귀족층에 속해 있었고 대를 이어 그와 같은 귀족 계층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함께 쥐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최고 엘리트 계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 세력이었고 특별히 당시 로마 권력과도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성경책 가운데, 구약 성경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보았고 그 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부활이나 천사와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더 집중되는 그런 신학적 또는 신앙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또는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이라기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던 종교 운동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귀족 중심이었다면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이 많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학 역시 사두개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특별히 부활과 천사, 영적 세계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는 그런 열정이 과도한 나머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 오랜 세월에 걸쳐 장로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져 온 구전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진 율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안식일 규정, 손 씻는 규정, 음식 규정 등 수백 가지의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지만 점점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모두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예루살렘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 그 성격과 기반은 매우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고 바리새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연구와 경건한 삶을 강조하던 율법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집단은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맞서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바로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이 여러 프락시, 대리인들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 속으로 끌어들여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논쟁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하게 설계된 정치적 덫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 메시아가 아닌 민족의 배반자요 로마의 협력자라고 몰아갔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완벽하게 계산된 정치적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 두 번째 안티크리스토스 세력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형제 결혼 제도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7 형제가 차례로 그 여인과 결혼했지만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사용하여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사실, 부활의 현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와 같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을 인용하여 부활을 입증하심으로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정치적 함정,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신학적 함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완벽한 답변 앞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을 이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대립하던 사두개인들이 논쟁에서 실패했음을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 질문 역시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회에서는 이 여러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자,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우리는 아니 다른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간파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율법 전체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탁월한 답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들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매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계명이 큰가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그 논쟁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여 결국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율법들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 모든 율법들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는 계명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율법 본질, 율법 전체의 본질을 완전하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자, 이 대답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꿰뚫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려고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아하, 맞다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적인 공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공격들, 이 논쟁들은 사실은 바로 그 전장인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공격이었고 논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공격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자, 성전은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 경제 시스템의 중심, 사두개인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규정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며 그 성전을 뒤엎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사실은 성전을 공격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지난 수천 년간 견고하게 형성되어 온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경제 권력의 카르텔을 발로 걷어차 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벌집을 발로 걷어차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도대체 네가 뭔데? 나사렛 목수 출신인 네가 도대체 뭔데? 수천 년간 가문의 가문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이 권력 기득권 카르텔을 공격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공격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들의 모든 공격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공격을 결정적으로 정리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역질문이, 그들을 향한 역공격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질문했으니까 이제 내가 질문하겠다. 대답해봐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조를 회복할 정치적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답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 너희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너희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되 어찌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주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오늘 본문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것은 사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질문이었습니다. 46절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이고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역질문, 너는 도대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주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한 이후부터는 한마디도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깨갱하게 된 것이고 전문 용어로 아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안티크리스토스 세력, 적 그리스도 세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정치 세력, 이 모두는 지금 예수님의 답변 앞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적 그리스도적 안티크리스토스 카르텔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완전하게 침묵을 하는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결국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가 진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논쟁의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성전을 중심으로 수천 년간 예루살렘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온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논쟁이 끝난 후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들 카르텔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지도자들은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모든 논쟁들은 결국 성전 정화 사건에서 촉발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한 성전 개혁이 아니라 성전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시대 제사 제도가 이제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경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옛 성전 체제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수천 년간 구성해온 성전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기득권 카르텔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성전 제사 체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율법 체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은 곧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출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심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한 개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신앙 체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는 결정적인 시대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이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전체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붕괴와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가 결합된 거대한 권력 구조의 중심지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과 사두개인 귀족층은 성전 제사 체계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고, 로마 제국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결합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의 딥 스테이트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맞물려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과 맞물려서 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 카르텔을 향한, 예루살렘의 딥스테이트들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돌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선동, 여론, 인민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루살렘과 그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권력들이 서로 결합되는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권력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권력들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지배 구조가, 지배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입니다. 이 세 영역의 권력이 서로 맞물리고 결합될 때 이것은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서는 아주 구조화된 지배 체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이 됩니다. 정치 권력은 질서를 통제하고, 경제 권력은 자원을 지배하며, 종교적, 이념적 권력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양심과 세계관을 규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축이 서로 결합이 될 때 그 사회는 단순한 체제를 넘어 전면적인 통치 구조로, 카르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딥 스테이트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면 바로 이와 같은 정치 권력과 거대한 경제 시스템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 구조를 지배하는 이 문화적 권력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권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복음은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카르텔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카르텔 구조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결합된 권력 구조를 상징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짐승,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음녀 또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이념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성읍 바벨론은 경제적, 상업적 체제를 상징합니다. 자, 이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결탁하여 하나의 통합된 지배 구조를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총체적인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적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개인의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개인의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구조화된 권력들의 결합,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이 지배 카르텔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짐승,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체계를 짐승의 정치 권력, 음녀의 종교 권력, 바벨론의 경제 체제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결합된 이 글로벌 이 지배 카르텔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거대한 바벨론 체계의 최후를 매우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가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경제 시스템이, 그토록 화려하고 막강해 보이던 카르텔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 바벨론의 몰락을 보고, 자기들의 카르텔의 몰락을 보고 애통하며, 그 지배 카르텔에 기생하여 살아가던 상인들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음을 슬퍼하며, 그 체제에 의존하며 기생하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 18장에서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완전히 파괴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세상이 붙들고 있던 체계의 무너짐은, 그 세상의 적 그리스도적 체계에 기생하여 살아가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체제의 무너짐이 비극이겠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기쁨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장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상은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카르텔이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구축되어 온 인간 제국들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느니라. 이 돌은 인간이 세운 제국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개념을 직접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인간이 만든 이 적그리스도 카르텔이 만든 권력 체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문명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역사적 전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 세력 사이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카르텔을 중심으로 펼쳐진 갈등과 충돌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외침을 오늘 우리가 이 광장에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외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 카르텔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적 정치, 경제, 문화 카르텔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이 무너질 세상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 위에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과 충돌할 때 복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과 충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